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되게 멋지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딱 하면 그러면 사탄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느냐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과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인지 실제하시는 예수님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한 예수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트러블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리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서 혹은 결혼을 앞두고 그 밖에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합니다. 어떤 분은 집을 팔게 돼야 되기 때문에 2달 금식 기도를 물론 이제 꼬박하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좋은 가격으로 집을 팔았더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한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점쟁이와 예언자. 점쟁이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샤먼? 포춘 텔러? 네. 예언자는? 프로피트. 예. 예언하는 것과 포춘 텔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검색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제목을 치면 이와 관련된 동영상 그리고 책들이 줄줄줄 이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쓴 책과 간증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전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사주팔자, 점, 운수 등을 점집에 가서 혹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인데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인데 집 팔게 해달라고 스님을 모셔놓고 물어보던 사람도 있었고요. 권사님인데 우리 집 어떻게 하면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점쟁이 가서 물어봤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접신, 점술, 이건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세 번째는 비인격적인 숙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복에 초점을 둔 이기심이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물론 1번, 2번, 3번, 4번 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4번, 네 번째를 좀 봐야 돼요.
사주팔자, 운명, 점치는 것, 공통점이 뭘까요? 개인의 복입니다. 개인의 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대, 민족, 역사,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복채를 내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거예요. 타인과 바꿔서라도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려면 반대 의미인 점쟁이와 예언자, 점쟁이와 그 차이점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점쟁이는 금방 언급한 것처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언자는 그 시대, 민족, 역사, 공동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원했던 윤동주는 그 세상에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오로지 모든 민족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홀로 하늘을 우러러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점쟁이는 복을 말합니다. 복 아니면 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 하면 어떻든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이 아니라 사명을 말합니다. 예언은 사명, 점쟁이는 복. 이게 차이입니다. 점쟁이 과거의 개인의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예언자는 공동체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점쟁이에 갑니까? 내 과거를 너무 잘 알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언자는 공동체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는 개인의 역사, 과거는 들을 수 있지만 역사의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 한 해 우리 여성교회가 주도해서 성경 일독했습니다. 최근 몇 달 전에는 구약 후반부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여기서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기도했더니,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우리가 좀 흥분했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되게 해 주었더라. 그런 기록을 보셨습니까? 선지서를 읽으면 왜 그렇게 불편했어요? 예언을 해 주었더니 그 덕에 부자되고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는 기록 본 적 있습니까? 예언자들은 주님의 뜻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고생하고 미움받고 고초당한 이야기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그야말로 개인의 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의식.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식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고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실천적인 시각입니다. 역사의식이란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뭐라고요? 아픔, 상처를 끌어안고 나가는 사명의식, 책임감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혜원이가 처음으로 와서 난 혜원이에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혜원이가 왔는데 박수 한번 치시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뭔 소리 하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처음 질문 다시 해볼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특별하게 나는 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사주팔자, 점, 운수를 보는 이유와 같다면,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안위나 이익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와 예언가는 타이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목사나 기도원 원장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의 길흉을 말한다면 간판은 그럴듯해도 점집과 다름없습니다. 교회는 분명 사주팔자 점 운수를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사명 또한 점쟁이의 돈벌이가 아니라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머리를 짜내서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뭐로 빠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던 당신 그 따로 살면 안 된다 하더라고 해서 이단이 계속 이단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나는 신이다. 신이라고 말하는 남자.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개인을 봐주기 시작하고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채내듯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의 사명이 뒤바뀐다면 인기를 얻고 수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어서 세상에서 정말 지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단지 나와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한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거라면 교회는 죄송하지만 단지 점집에 불과합니다. 간판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혹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그 복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교묘한 사탄의 술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잘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잘된 사람이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미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가 대단하다고 전에 한 말씀 드렸었죠. 그죠? 자녀의 권세는 좀 전에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그리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룩하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자는 못 들어가요. 근데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난을 못 들어가죠. 어디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홍해에서. 거기를 가면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아멘.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아이고, 내가 뭐 좀 대단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시면서 어디 가셨다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남겨주셨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형편이 더 나아지고 더 잘 돼서 남을 돕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내 개인의 복, 여기에만 관심을 쏟게 만드는 사탄의 올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건지 개인의 복에 관심을 쏟기 위해 고의로 부정한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점 갈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3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성경 말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아멘. 저는 이런 경험 좀 자주 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드디어 이제 사이버로 가는구나 생각,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무념이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그때 갑자기 무슨 힌트 되는 말씀을 확 해주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32편 8절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야, 혹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내가 고생해가지고 아무 정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대요. 내 눈이 스승을 볼 거라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왼쪽으로 가도 안 되라고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너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익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못 들으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계시된 성경 말씀은 무시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인 계시된 성경 말씀은 무시되고 나에게 들려진 음성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명백히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설득시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고서 나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며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여 읽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고서 나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라.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사명이고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처음에 두 곡 드렸는데 속으로 정말 큰 감동되는 게 이 설교 중에 설교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대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야, 주님이 손에 낮은데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전혀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이 오거든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라고 한 번만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사탄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은 이야기했잖아요. 적자생존의 세상에 던져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의 손해를 입히고 하나님 뜻도 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라. 이게 사탄의 나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통과 파괴를 만듭니다. 절대 손해보기 싫은 거죠. 자신의 손해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존재감이 없을 때 하나님 뜻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내면에 잠재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한 신앙 가졌구나. 계속 기도하네.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라고 보지만 그 사람은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아집입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여전도의 성경 통독 부분에서 읽었던 말씀 같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 시작. 너희를 건져줄 임금은 어디 갔느냐? 너희를 건드릴 대신들은 어찌 되었느냐? 너희가 왕을 달라 대신을 달라 하기에 나는 노여하면서 왕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왕을 집어치웠다. 참 굉장히 리얼하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번역 따로 다릅니다. 왕 달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나는 왕 주는 거 싫어. 난 너희들의 왕이야. 어떻게 했어요? 주세요. 그래도 왕을 주세요. 계속 우겼어요. 우기면 하나님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 게 왕이에요. 너희들 건져줄 도대체 그 임금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를 건의를 대신들은 도대체 어찌 됐냐는 거예요. 나는 노여하면서 왕을 주었다고. 그러나 이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왕 집어치워서 너희의 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노여하면서 왕을 주었다. 그게 우리 기도의 결과면 안 되잖아요.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뜻에만 귀가 열려 있다면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건데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랑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도 이 자리에서 벗어날 리가 없죠. 계속 이걸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서 저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로 구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아멘.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음성이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달빛을 가지고 태양빛을 규정하고 한정시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빛이 밤에 환해도 태양빛에는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교의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이 되었죠. 한국의 M이라고 하는 교회에 L이라고 하는 목사가 교회의 재정적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서 빚을 갚으라고 했다고 이야기. 그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서 땡겼습니다. 돈을 따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는데 또 성도들은 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또 최근에 한 번 더 화면에서 또 보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세상의 윤리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아닙니까?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었거나 목적만 선하면 나쁜 수단도 이용을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서 빚을 갚으라는 이런 류의 지극히 주관적인 것을 하나님의 직통 계시다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직통 계시,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저기 보십시오. 못 보는 사람들 힘든 거예요. 와, 어떻게 저분은 저런 걸 보지?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뭐 목사님 옆에 앉으셨네. 막 이래요.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맞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은 구별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과 입에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달빛 가지고 태양을 규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더 잘 살게 만들고 내 뜻을 내 귀에 좋은 말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려는 이유와 성경 말씀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선호하는 바람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희보다 위가 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쉽게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좀먹는 이단 사이비의 토양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반인들이 점을 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단지 보통 점쟁이가 아니라 아주 용한 점쟁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 이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복받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그 이유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것인가? 이번 해에는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몸 조심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복을 받을지, 어느 자리로 가면 저주를 받을지를 묻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고 누구를 만나야 화를 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도 드릴 때 이 기도가 단골 메뉴 아니냐는 거예요. 조금 말만 바꿀 뿐이지 얼마나 똑같습니까? 만일 일반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같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하시네. 시작. 아멘. 이것 외에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정욕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빙자해서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말은 내가 너무나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너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라. 지금 당장 가라. 너를 높여주는 곳으로 가라. 지금 당장 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능한 곳으로 가라. 사탄이 내 마음을 대변하여 던져주는 말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정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의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귀에 익숙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하신 예수님, 실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늘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이제 세 번째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예수님,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로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은 내 이익을 챙겨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왔었을 때에 아팠던 먼 과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엇이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이걸 주장하니라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성탄절을 저희들 앞두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만나 울며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